시편 38편.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어쩌다가 가끔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부끄러운 잘못 때문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나를 싫어하던 사람들은 때를 놓치지 않고 조롱하는 그런 때,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난감하고 고통스러운 때가 어쩌다가 생기지 않습니까? 마치 가을 낙엽이 땅에 떨어져 추락하듯이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비참해져서 가끔 자신에 대해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성도들은 모든 허물을 씻고 다시 일어나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솔직함으로 나와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본 시편은 시편 전체 중에서 7편의 그 다윗의 그 회개하는 시들 중에서 하나인데, 다윗은 자신이 현재 당하는 격심한 고통이 죄 때문인 것을 인정하면서 형벌을 주신 하나님께 용서와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표현되기를 부끄러운 큰 죄를 저지른 후에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니이다. 즉 하나님의 손이 즉시 다윗을 징계하였고, 또한 3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말씀, 나를 멀리하고 멀리 섰나이다. 즉 자기 친구들과 친척들은 비난하며 떠나가고 자신은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다윗을 싫어하던 원수들은 이때다 하며 올무를 놓고 다윗이 완전히 멸망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비참한 고통을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징계로 알고 조용히 참았다 하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다윗의 형벌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 대한 죄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다윗이 시달린 육체적 그 고통은 6절에서 내가 아프고 라는 단어에서 보여주듯이 문자적인 의미로서는 구부러지다, 비틀리다 그런 뜻인데, 심한 통증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뼈가 평안함이 없이 아픕니다. 나의 죄악이 머리에 넘치고 너무 무거워 감당할 수 없습니다. 3절과 4절. 이 말씀 속에서 보듯이 뼈와 살과 머리, 그리고 혈이와 마음과 심장과 눈 등 모든 육체가 고통스러웠지만은 다윗은 고통이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서둘러서 하나님께 나와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고통은 자신의 인격이 무너지고 사회적으로는 지탄을 받는 것이었고, 정신적이며 육체적인 그리고 영혼에까지 이르는 전 인격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가 되었든지 성도들이 어리석은 죄를 범하면 그 죄악은 성도들의 영혼을 지옥에까지 내려가도록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8절에서 죄를 지은 그 결과로 마음이 불안하여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단순한 고통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지만은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면 불안하여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고통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어두움의 세력이 들어와서 점령을 해버리면 인간의 마음은 어둡고 무거우며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윗의 기도는 21절, 22절에서 보여주듯이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 그리고 버리지 마옵소서, 멀리하지 마소서, 도우소서라는 이런 간절함의 단어가 짧은 이 두 구절 속에 3번씩 각각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회개하며 죄사함을 받으면 그 영혼은 무거운 짐을 벗고 마음이 요동치 않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을 이긴 내게로 얼마든지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왜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말하는가? 그 이유는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엎드릴 줄 아는 진실한 성도였습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벗고 부끄러운 잘못을 벗고 나면 회개한 성도들에게는 쉼을 얻는 새 힘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고통과 불안과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소망을 하나님께 두므로 15절에서는 다윗의 심적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은 히브리 원문에서는 15절을 시작할 때 앞에 보면은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며 벙어리같이 귀먹은 자같이 잠잠하였으나 내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라. 시편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자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세상 기준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천국 중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회개와 고난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긍휼이라는 축복이 어떠함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도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이쯤이 나로다. 예레미야가 3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부끄러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날들을 통해서 허물 많은 우리를 순결하게 다듬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귀한 도구로 성도들을 사용하십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무거운 죄의 짐, 부끄러운 죄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고통스러운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시간 그 짐을 담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이 어떤 죄악을 범했느냐를 신중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여 졌느냐를 더욱 신중하게 다루십니다. 오늘 하루도 정한 마음을 갖고 순결한 백성으로 살면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멀리하지 않으시는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